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물들 위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시편 24, 29, 93편의 그 말씀이 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워터스, 뭐 낙동강이나 동해물, 뭐 태평양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창세기 1장 2절은 하늘과 땅 단수거든요. 이건 연계예요, 연계. 자꾸 이것을 물질계라고 다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하늘은 또 연계라고 얘기하면서 땅은 또 물질계라고. 그 당시 땅은 아직 안 만든, 땅은 셋째 날 지상에 이제 물이 드러나면서 물이 이제 꺼질 때에 물이 드러났다고 돼 있지. 창세기 1장 여기 1절 2절은요 이것은 첫째 날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입니다. 연계. 그래서 이 물은 영생수예요. 영생수, 생명수. 이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그 말씀들이 그 하나님 물들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그 영역이 그 말씀 위에서 운행한다는 말이 통치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운행한다. 통치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물은 바로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하기로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거든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해석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운행해요, 운행 안 해요? 운행하잖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해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영생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한 거예요. 그게 드러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은 예수님인데 그 빛이 드러나야 하지 않았으면요. 그 빛 안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올 수가 없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빛이 드러나기 전에 그 말씀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 때 했던 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뭘로?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생명수가 흑암 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죄와 어두움을 다 하나님이 그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4절까지의 그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빛이 있으라 하는 말까지 그래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행하느냐, 그 말씀이 이제 땅을 6일 동안 이게 다 창조했잖아요. 다 6일 동안 만들었는데 7일의 안식은 지금도 진행이 되어 와야 돼요. 진행이 되고 여기 끝나는 날 기념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고 백보자 심판이 지나서 신천신지예요. 그게 제7일이 그때 끝나야 안 끝나요? 끝나는 거. 그때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죠? 여기 끝나야 어떻게 됩니까? 제7일이 끝나야 제8일 이게 신천신지요? 신진 아니요. 제8일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의 마지막에 있었던 안식이 천년왕국이고 영원한 안식은 제8일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몇천 년 이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혼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제8일째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그분이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 되셔서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도 영역에 따라서 다 그걸 다스려 안 다스려? 준비하는 종교력은 니산월부터 시작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됨으로 그 시작하는 것은 가을절부터입니다. 행정력.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을적이 마지막 풍년 시기의 가을적인데 대속제일부터는 이제 야곱의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시작. 자, 아모스 9장 시작. 그가 하늘에 자신을 위하여 여러 층을 건축하며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우고 하늘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그것들을 쏟나니 주가 그의 이래. 땅에 자신의 군대를 세운다. 이게 이제 이것이 하나님 땅을 심판한다. 이걸 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바다의 물들을 불러 지면에 쏟나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높은 데 계신데 그 물들도 층이 많아요. 그 물이 지면에 쏟아붓는 시대가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걸 홍수라고 부르는 것이지, 뭐 낙동강이 뭐 범람하고 뭐 비가 500mm가 와서 넘치고, 그건 사인입니다, 사인. 종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려는 사인이지, 진짜 물이 내릴 때 그걸 거부하면 성령 해방죄로서 쭉증해야 돼버려요. 예? 진펄과 개펄이 돼버려요. 그때 황충의 피해가 와야 하나요? 오므로써 너는 영원히 지옥이다. 끝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있죠? 그 피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이게 종들의 그 추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추수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 황충의 피해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과 9장의 차이입니다, 그게. 자, 에스겔서 47장 시작.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큰 물들이 치유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물고기 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렵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 넘겨지리라. 그 에스겔 45장 이후는요,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 때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제3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에스겔서를 다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고요. 아무튼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과 연결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천년왕국 때와 그리고 이제 신천신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를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이 에스겔서 후반부의 책입니다. 여기서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문을 항상 들어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동문을 나오셔가지고서 이 지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동쪽 문으로 항상 들어가셨잖아요. 왕이 다니는 문이 동쪽 문입니다. 옛날에 성전 지을 때에 동쪽에 문이 있거든요. 이것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시작점을 동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쪽이라는 말이 이게 예수님의 그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물이, 이 영체의 물이요, 이 열방이 회복돼. 여기 에스겔서 열방이 회복되는 이 마지막 그 대부흥 시대를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예수님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시대를 이걸 보여준 거예요. 물이 흐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막과 바다가 들어가면서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열방이 회복된다는 말이 사람이 사막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사막이 뭐 갑자기 뭐가 돼. 물론 그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그거는 종들이 바라보는 기적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적은 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심히 많대. 물고기는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어부가 된다 그랬어요. 뭘 낚는? 물고기들을 낚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물 넣어서 물고기를 낚았다 그랬잖아요. 그 그물은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누가 잡혀요? 종들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종들을 수확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열방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친다는 말, 그물을 치잖아요. 지금 이제 대부흥의 때가 오는 것은 이 왕국 복음을 통해서 이 영생수가 흐르잖아요. 이걸 이제 그물을 딱 쳐가지고 종들을 14만 4천에 이르도록 추수를 해야 하네요. 추수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도 거기서 이제 그 말을 듣지 않고 황충의 피해를 받는 그런 쭉정이들이 많이 있어야 했어요.
있습니다. 그걸 마지막에 그 지역의 수렵과 늪지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안 받거든요. 여기 성령 해방죄. 따라합시다. 성령 해방죄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다. 예, 쭉정. 그러니까 다시는 속죄가 없다. 그죠?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충의 피해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너희들이 이제 정말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성령 해방죄라고 얘기할 거 없어요. 아직까지 그 계시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장차 앞으로 이제 열방이 회복될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쭉정이가 됩니다. 쭉정이를 수렁과 늪, 옛날에는 진펄과 개펄 이렇게 번역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안 받아들이면요, 이제 진펄과 개풀이 되느냐, 황충의 피해를 받느냐, 아니면 알곡이 되느냐, 이제 그때 사람들이 비해서 그때 그 목사가 한 말이 다 그런 말이었구나. 이제 그때 이제 가리늦게 교회 돌아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구약 성경에 우물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이 우물이거든. 우물. 하나님의 말씀이 솟는 곳이거든요. 우물은 밑에서 물이 솟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면 네가 내게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마시고 목마른 이런 우물물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의 우물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우물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창세기 1장 이전에는 흑암 위에 이렇게 흘렀잖아요. 흘렀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에는 네 강으로 흘러야 흘러요. 그 사람들은 이 강을 찾으려고 지금도 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강은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강이라고요? 생명수요. 영적인 강이에요. 에덴은 영적인 곳입니까? 그게 물질적인 곳입니까? 영적인 곳에 영적인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 물이 바로 그 창세기 1장 2절에 흘렀던 그 영생수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생명수 물이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자기 배에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은 물이잖아요. 물. 생명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배에서 흐른다 그러잖아요. 이 배에서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 방언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새 방언이 뭔가 하면 영생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랄랄랄라 방언. 그거는 초보적인 것이고 영생수가 내 속에 흐르기 시작하면 이게 장성하기 시작하면 솟아야 솟아요. 솟는데 그걸 뭐라 부릅니까? 불의 혀라는 말이잖아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제자들의 입에서 그 혀가 풀려서 안 풀렸어요. 불의 혀라는 말이 그 말씀과 풀은 같은 것이거든요. 말씀이 요동치잖아요. 요동치니까 우리의 혀도 풀리기 시작하면서 새 언어, 방언이 아니고 원래 언어거든요. 텅, 혀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수가 흐르는 그 통로가 혀를 통해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그 영생수가 흐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 전한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혀가 통했거든요. 그래서 영생수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전한 영생수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도는요, 의문의 율법을 전한 복음이었지, 그지? 의문의 율법, 회개하라고 하는 의문의 율법.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진 않지요. 왕국 복음은요, 저도 옛날에는 왕국 복음이니까 뭐 거창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뭐 기적이 좀 다른다 그게 아니고 영생수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방이 회복돼야 회복한대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물이 받아 든다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영생수 물이 흐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해도요, 그 하나의 모양새지.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은 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불이라는 말과 물은 같은 거거든요. 왕국 복음은요, 불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한다 그 뜻입니다. 성령 해방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저는 설교 듣고서 뭐 안 믿었다고 해서 성령 해방자를 짓는 게 아니라 이 불의 말씀 영생수가 흐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면 무슨 해방자라고요? 흐르는 물은 저들이 받을 뭐를 얘기했다고요? 성령을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성령은 영생수잖아요. 성령과 신부, 신부는 성령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자가 신부예요. 물 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신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령의 해방자 지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생명수가 흐르질 않았으니까. 근데 마치 이제 우리 교단이 대단한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리를 무시하면 성령 해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거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지역의 변화가 오는 열방의 변화가 오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수가 흐를 때에 신부와 성령이 오라 하시는 도다. 이 하나님 왕국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게 열렸거든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열린 문 교회도 있고 뭐 다들 열렸다는데 그건 하나의 사인일 뿐이지 진짜 열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열방이 회복되는 시대가 와야 하나요? 그때 신부들이 말로만 신부가 아니라 생명수를 물을 뿌리는 거예요. 지역에. 그럼 지역이 막 살아나는 걸 가리켜서 물이 바다 넘침같이 이렇게 그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는 예표적인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거기 갖고 이삭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안 팠어요? 하나님 왜 파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물을 파라고.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서 뭘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무슨 우물? 하나님의 왕국, 영계의 우물을 파야 하나요? 그래서 영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방을 부흥하는 진짜 전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가 옵니다. 이제. 하박국서 2장 14절 시작.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다가.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바로 열방 회복이라고. 근데 재앙도 있어요. 여기 지진도 나고 홍수가 왜 나느냐? 이게 지진과 이 화산, 또 태풍 이것은요 우리 인간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재앙이지요. 바닷속에 사는 고래들은 기뻐하고 춤추고 난리랍니다. 왜? 물을 막 신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만물을 회복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재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생수의 말씀을 뿜고서 이 말씀을 뿌릴 수 있는 사람이면 거의 이런 것이 재앙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그럼 말씀의 지진이 일어나죠. 말씀의 지진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종들에게는 이런 자연적인 지진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말씀의 지진과 해일과 말씀의 태풍이 불잖아요. 그럼 내가 완전히 예수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 사인으로서 지금 막 지진이 일어나고 저는 옛날에 부정적으로 봤는데 주님이 그게 부정적인 게 아니다. 준비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진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요. 이게 100년 걸려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불치병이 낫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물 파는 거예요? 여기 우물 판다는 말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그 기름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전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막 나아가는 것이죠. 그 우물 파는 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물 파는 거. 자, 요한복음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이걸 물이라고 번역하면 우물, 우리 속에 우물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준비를 하는 것은요 그 내적으로 충실을 기하는 기회는 지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지금 강물이 솟아나게. 그게 신부입니다. 말로만 신부다 해봐야 소용없다. 누가 휴고당하느냐? 그 강물이 솟아난 자들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지식이나 이런 건 다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싹 다 버려. 다 우물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판데 그걸 이제 그 이방인들이 거기다가 돌을 메꿔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방 지식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다른 교리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발람의 교리, 뭐 이세벨의 교리 하면서 막 들어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물이 막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는 뭐 우물이 막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버려야 돼요. 교단 안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만든 그 교리들 많잖아요.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배설물로 얘기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바울도 지식이 많았잖아요. 전부 다 버리니까 자기 속에 우물이 열려서 안 열렸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열방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휴고가 되는 것이지 뭐 그전에 그 다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자꾸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이 태풍이 오면 물갈이가 돼야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지진이 나고 태풍이 일어나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상처가 그때 완전히 치유돼. 지금까지 심리적인 치유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 징조는 될 수 있는데 본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물이 터져버려야 됩니다. 우물이 터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선물이었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건 안 구하고 이 땅에 좋은 일이 생기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물가에 앉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물을 터지게 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물을 터지게 하는 이름이에요. 우물이 터지게 하는 이름의 신비, 그 이름의 신비입니다. 제가 이름의 신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같은 말입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이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 침례를 얘기해요. 이게 터지는 거죠. 이게 마가 다락방에서 그 부들의 혀가 움직이니까 그들이 입이 터져서 안 터졌어요. 그게 이제 샘물이 흘렀다는 걸 얘기해요. 샘물이 흐르니까 다 언어가 다른데 다 들려서 안 들렸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 열어줘 버리니까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열방을 회복시켜준다는 얘기가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 열방의 회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나라 자기 말대로 다 들립니다. 이게. 이건 초대교회에 들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겨둡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게 강수가 흐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 물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독생자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은 그 강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그 강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영생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뭐라고요? 심판을 받았다. 성령 해방죄야.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무슨 죄요? 성령 해방죄. 이미 심판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지금 이제 마지막 때도 이제 강수가 흐를 때에 이 신부들을 왜 세워놓는가 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한다 그랬어요. 신부는 입이에요, 입. 하나님의 영생수를 흘러가게 하려고 강수가 흐르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해방죄. 그래서 무슨 재앙을 받아요? 황충의 피해. 그래서 그들은 성령 해방죄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그분의 이름을 믿지 않은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영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말씀은 물이요, 물 아니요? 물이잖아요. 제가 그 예수 이름이 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영생수구나.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서 뭐 예수 이름 뭐라 능력을 받았는데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거든. 영생수가 흐르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요.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기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건 강이 흐른다. 강이 흐를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불신자에게도요, 그 북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생수가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아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영생수가 흐르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구하게 되는데 그때는 다 응답받는다. 이제 그 시대가 왔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게 이사야 12장에도 있습니다. 그 우물에서 물을 떠오너라 그랬잖아요. 이 전부 비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생수는 누구에게서 그 말씀들이 나오는가 하면 성령이 한량없이 흐른다. 이게 폭포수같이 흐른다. 이제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이제 하늘에서 물을 쏟아부으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왕국복음이거든요. 왕국복음이라는 말은 부활체가 되는 하나님의 영생의 강물이 흐르는 복음을 가리켜서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국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 아니에요? 재림한다. 옛날에 다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왕국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교단복음이에요, 교단복음.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져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우고. 그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은요, 영생의 말씀, 하나님도 말씀 위에 물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도 지상에 내린 성령님의 강수 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지막 재앙할 때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 교회 전통 교리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모래가 뭔가 하면은 교회 전통, 사람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창수가 난다는 말이 진짜 생명수가 흐를 때는 다 무너져 안 무너져요. 그 재단이 그런 교파와 재단 교회가 다 무너져 안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 말씀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교회마다 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모래예요. 거기에 서 있으면은 물이 받아 넘칠 때에 그 재단 교회는 음녀 교회가 돼야 돼요. 음녀 교회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석은 뭡니까? 바로 아까도 생명수가 흐르는 신부들이 전해주는 하나님 왕국 복음이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아가지고서 마지막 재앙할 때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쭉정이 됩니다. 이사야서 시작.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 지리라. 땅은 열리고 그들을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의가 내린다는 말이 성령의 강수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셔가지고서 완전히 부활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부활체가 되는 걸 의라고. 그러니까 이 의는 성령님에 의해서만, 성령님의 강수에 의해서, 이 성령 침례거든요. 성령님의 강수. 이것에 의해서 바로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가. 그래서 땅은 이제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을 함께 솟아날지어다. 이게 이제 이 땅에서 바로 휴거될 자들과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 종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미 다 예정했고 작정했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십니까? 예수님 왜 빛이십니까? 생명수가 흐르니까 빛이에요. 실제로 막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지역에요. 그런 역사가 이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동방에서 서방에서 그 외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안 몰려왔어요. 그 말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지 않다는 말은 오늘 유명한 설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무리 잘났다 해도 그건 생명수가 아니에요. 그건 부활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막 전 세상에 소문이 나버려. 소문이 나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네 위에 임하리.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생명수 강이고 빛이거든요. 바로 성령의 생명수의 말씀을 토하게 되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빛을 발한 사람은 반딧불 같은 빛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태양빛과 같이 눈을 멀게 할 정도의 빛을 발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명수, 영생수, 예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또 에덴 동산 흘렀던 그 강물이 막 흐르게 되면은 어둠에 있던 세상에 눈이 멀어야 말이에요. 확 멀어버려요. 그게 일어난다. 여러분들 요 기절들만 보시지 말고요. 그 주위에 있던 말씀들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알지만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뭐 아프리카도 가고 뭐 남극 지역까지 뭐 에스키모가 있는 뭐 저기 알래스카까지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소문이 땅끝까지 가야 가요. 말이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 움직이려면 그러면은 그 빌립을 동쪽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움직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생명수의 강은 하늘 저끝에서 땅 저끝까지 흘러야 안 흘러요? 다릅니다. 아직까지는 인간 소리가 많아가지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정화가 되면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 연마한 하나님 말씀이라 나오잖아요. 말씀이 되면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말씀이 흐릅니다. 그걸 그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사람이 퍼졌다 했어요. 말씀이 퍼졌다 했어요. 그 시편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생명수기 때문에 이건 영계의 영생수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완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논쟁과 말다툼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지축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큰 이득이 되느니라. 여기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기복신앙이 많이 있잖아요. 그치? 논쟁이 많고요. 그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생수가 그러면 부활체가 되는 기적만큼 큰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체가 돼야지 구원받아요. 아무리 기복신앙이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도 이거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말을 해야 되지. 뭐 어떤 교회에서 뭐 이제 그릇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도리어 성령 해방죄 걸리 안 걸려요. 도리어 그 말씀 지키면 진짜가 왔을 때 거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훌륭한 설교가들이 성령 해방죄에 걸려요.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으리니와. 지금 무슨 말, 영생수가 그러지 않았을 때 너가 교리 갖고 말을 해도 못 누구 판단할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진짜 진리라고 하는데 영생수가 흐르고 부활체가 되어야지 되는 말씀.
새 창조의 말씀이 흐르는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니까 이제 너희 말이 엉터리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 15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 이제 뭐 잘 먹고 잘 살면은 다 이게 하나님 축복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지옥, 무조건 인생은 복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옥 가잖아요. 영생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말씀이 오게 되면은 그 말씀을 옛날에 기복적인 그 말씀 가지고서 대항하네요. 대항하면은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해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은 영원한 죄, 성령 해방죄에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그 3계명은요 성령 해방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통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몰랐을 때는 뭐 그게 뭐 다 좋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심판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진리가 이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은 이제 그것을 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 영생수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걸 전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말씀으로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하네요. 다른 말 하면은 내가 한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 이게 성령 해방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 속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지정의로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그 말씀에 벌써 다 분간이 와야 하나요.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이 내가 뭘 잘못했거나 과거에 내 속에 잠재된 것이 뭐가 다 폭풍이 일어나서 할례가 일어난다. 지진과 지금 일어나는 태풍은요 할례를 표현해주고 이것이 우리 안에 태풍과 지진이 안 일어나면 나는 할례를 못 받아요. 할례의 말씀이라는 것을 폭풍과 지진의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의문으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강이 넘친다 하니까 이 낙동강이 흘러 넘치는 그게 아니라 이 영생수 이것이 폭풍과 지진이 할례로 일어나야 된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되는데 이걸 모르고 전부 다 의문으로 안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냥 물이 그냥 넘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왕국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네요. 이걸 해석하는 걸 가르친다. 이걸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기본 원리에 속해서 안 속했어요. 이게 의문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너희 남에게 가르치는 이 사람은 저절 넘는 어린아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개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휴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신부하고 결혼하지 어린아이하고는 결혼 안 하거든요.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이 해석이 되겠다. 이걸 가르치는, 왜 가르치는 거? 그냥 읽기만 하면 옛날에 성경 읽기 대회 많이 했어 안 했어요? 읽기만 해도 그 의문이잖아요.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절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푸는 거 이거 저지거든요. 신령한 저 이거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이 본문 말씀이 내게도 그렇게 들려야 안 들려요. 그렇게 들릴 때까지 자꾸 저절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이 말이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성장하자. 자, 베드로서 1장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성경 받기 전에도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아직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지읍시다 하면서 그 잠꼬대 같은 얘기 해서 했어요. 하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산에 올라갔더니 음성을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샛별과 같이 흐르는 영생수가 흘러야 하는 거예요. 이게 샛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갔으니 좋다고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듯 그 증언의 말씀, 예수의 증언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샛별과 같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말씀이 깨달음이 와야 된다. 이게 중요해. 이게 바로 내가 부활체가 된다는 더 큰 증언이에요. 더 큰 증언.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보았다. 모세를 봐도 구원 못 받습니다. 모세를 봐도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자,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고. 이 영생수의 우물의 이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말인데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계시로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요 바로 신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열방의 회복이 올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권능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거든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그 철장 권세예요. 철장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요.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곧 광명한 뭐예요? 새벽별. 새벽별이 딱 뜰 시간 되면 태양이 이제 떠오르는 걸 알듯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하는 것을 딱 아는 것이 이 새벽별이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서 안 떠올랐어요. 아까 새별이나 새벽별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딱 떠오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마지막 계시록 10장.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날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적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다시 대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샛별과 같은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전해요. 요걸 전하는 것이 마지막 작은 책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샛별과 같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하여 주셔서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분명히 알려주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과 같아서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먼저 이것이 할례가 일어나는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의도를 분별케 하는 이 증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할례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한 것처럼 이 진리 안에서 걷는 자, 여기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걷는 자를 볼 때 내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할례 받은 자들이요, 성령과 같이 신부가 된 자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할 자들이요, 그 종들을 구원할 자들인 것입니다. 물고기들을 잡을 그물을 던질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름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왕국의 영생수 우물을 여는 이름입니다. 그 땅에서 풀어야 안 풀어요? 푼다, 깨단다. 땅에서 이게 해석이 되면은 하늘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